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악,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부정과 불의 때문입니다. 이 부정과 불의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의 이면에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이 심리가 있습니다. 이 경쟁심은 사실 이기심, 질투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 경쟁심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기심,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는 질투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경쟁 심리를 잘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도자가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 다시 말해서 부정과 불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억압을 보았다, 이 말은 해 아래서, 즉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억압이라든가 이 악을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악, 다양한 종류의 억압과 탄압을 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온갖 종류의 억압은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인데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악을 포함하는 이 얘기입니다. 사회 계층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힘이 있는 국가가 힘이 없는 국가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온갖 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도 여기에서 포함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절에 억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온갖 억압할 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억눌리는 사람들 했을 때도 이 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억누르는 사람들 할 때에도 이 억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억눌리는 사람에게는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억누르는 사람에게는 손에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과 권력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억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억압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하는 법정까지도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지금 한 번만 목격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극이 반복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의 폭력이나 탄압은 타락한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은 이런 억압은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살아간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이라든가 자신의 실리를 먼저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권세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더 낙담하게 한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핍박이나 억압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의 격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좌절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이 전도자가 더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2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전도자의 절망과 상실감, 낙감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된 억압이나 탄압을 때문에 전도자가 낙담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 그리고 이 둘보다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죽음이나 자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억압이라든가 핍박을 혐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더 낫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핍박이나 압박의 잔혹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여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보다 낫다 하는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고, 그리고 이 둘보다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가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낫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대조한 말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4절은 소망과 잊혀짐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본절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자기가 죽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여전히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소망이라든가 소망감이 없고 절망만 있다고 한다면은
죽음과 태어나지 않음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일둘보다도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못된 일들, 그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후반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욥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한탄한 내용이 욥기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자식이라든가 자신의 몸이라든가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욥처럼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을 바라보면서 그 악의 잔혹함을, 가혹함과 잔혹함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합니까? 환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압이나 못 본 것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지금 절망감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억압이나 비극도 사람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비극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자가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죽은 자가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억압이나 비극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냐? 애초에 이런 비극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라든가 아픔과 고통을 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산 자나 죽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비극이나 억압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비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죽어야지 하지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땅이 언제나 행복으로 점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핍박과 탄압,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풍자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 속에서 죽은 자 혹은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악과 절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 부정과 불의, 탄압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도자가 이 논쟁에서 지금 수고와 성공의 관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타협의 이면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대부분의 성공은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수고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경쟁심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성공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 수고와 성공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고와 성공의 이면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경쟁하는 마음 속에서 수고하고 성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는 수고나 성공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성공을 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시기의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번영이나 성공은 수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번영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이면에 그 동기가 시기하는 마음이고 남을 능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수고와 성공은 해벨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번영과 성공 뒤에는 남을 이기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두운 면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인간의 이 성공과 번영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두운 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나 일에는 동기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아무리 성과가 좋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나 이웃을 앞서려는 욕망, 수고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 수고와 성공은 곧 자신을 넘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생기고 몸의 모든 에너지가 발산하지만은 그 속에 질투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뼈까지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온갖 노력과 성취는 경쟁심, 즉 시기심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심리는 이기심과 질투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웃이 잘 되는 것만 보는 순간 질투심이 생기고 경쟁 심리가 발동하지. 지금까지 잘 살다가 누가 아파트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면서 아파트나 사업을 위해서 몰려들는 경쟁 심리와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체를 잘 보세요. 누가 잘 된다 하면 그 이웃에 계속적으로 사업체가 생겨서 함께 쫄딱 망하는 것이죠. 이 경쟁 심리가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절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이나 핍박의 동기도 뭐냐? 시기심과 경쟁심리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압박,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사회적으로 온갖 억압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이 이기심, 경쟁심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열심과 성공 이면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이기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나의 자녀들도 그런 것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경쟁심과 이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전도해야 하는 이유나 동기가 주님의 명령은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교회가, 다른 부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나도 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동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수고하고 잘못된 동기로서 나온 성공은 해벨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고와 성공이 해벨이라고 한다면 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게 5절에 있는 얘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경쟁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4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경쟁도 하지 말고 일하지도 말자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는 경쟁 심리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냐면 해벨이다. 무익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면 애초부터 시작하지도 말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냐면 이런 결론이 잘못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자기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의도는 뭐냐? 일의 동기를 바로 잡으라는 얘기지 일을 하지 말고 게으름을 피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여기서 팔짱을 끼고 앉는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남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다른 곳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간용어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냐? 가난이고 빈곤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팔짱 끼고 있게 되면은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온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빈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자가 뭘 하고 있느냐? 자신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죠. 팔짱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이 축낸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살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살을 먹는 것은 식인종이지요. 식인종은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식인종은 뭐냐? 다른 사람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빈곤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의 살을 먹는, 자기의 몸을 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는 동기로 수고나 성공은 해벨이지만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린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와 성공의 잘못된 동기. 5절에서는 게으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6절에서 지금 이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를 즐기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경쟁심이나 이기심으로 일에 파묻혀 살지를 말아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자 경쟁하는 마음, 즉 이기심과 질투심에서 살아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게으름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게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빈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살을 식인종처럼 먹는 식인종처럼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가 이렇게 갑니다. 경쟁심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적게 벌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게 가지고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도 일과 근심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시기와 경쟁심에 의해서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밤낮으로 일을 하죠? 결국은 시기와 경쟁심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쉼도 없고 매일 고생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란 겁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게으름 필요해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의 노예가 되는 것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됐지만은 게으름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일의 노예, 게으름 모두를 지금 배척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는 이상적인 것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게서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은 것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직장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일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발시켜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는 책임져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라는 겁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질투심에서 나오는 그 나쁜 동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5분 먼저 가서 그리고 5분 늦게 나오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일찍 가서 준비하고 5분 늦게 정리하면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직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개발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동기를 할 때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심리나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동기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른 동기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